사사기 2장 네 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태풍 중에 다들 안전하게 잘 오셔서 무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쨌든 참 다행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2부입니다. 아시죠? 네.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내일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또 배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들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목전에가 무슨 뜻이죠? 눈앞에서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악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어서 그 가나안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많이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많이 나셨다. 근데 화가 많이 나셔서 어떻게 했냐면 저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됐다. 노략당한다는 뜻이 뭐예요? 가진 것들을 뺏겼다 이 말이죠. 가진 것들을 빼앗겼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싸우면 맨날 어떻게 해요 이제? 지게 되겠죠? 그죠? 맨날 지게 되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는 진 적이 없어요. 이게 자기들이 혼자 나가가지고 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긴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누가 재앙을 내렸다고요? 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복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너무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은 이렇죠. 여러분 사사기는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환기를 맞을 때, 이게 무엇인가 변화할 때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해서 방향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눈앞에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땅이 생겼어. 부동산. 아시겠습니까? 내 땅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그 본토에 있었던 그 가나안 토착민들, 그들은 아무 힘이 없이 힘을 잃고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노역을 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은 강성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했었다.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감히 이스라엘에게 덤빌 수 없을 만큼 소문이 무성해서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루면 다 끝난다 그러더라. 전쟁을 이틀 할 필요도 없다 그러더라. 라고 소문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있는 것들도 이제 평안한 날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그저 살기만 하면 되는, 이대로 쭉 나가면 이제 만사가 다 형통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사적 대전환을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전환을 맞았냐면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섬겼으면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섬길 수 있었다 없었다? 그들이 그대로 섬길 수 없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는 뭐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요, 가나안 토착민들을 온전히 정복하라고 얘기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가나안 토착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남았다라고 얘기한 거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킨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데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거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라고요? 교육의 부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의 부재. 근데 그것도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인간적인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급변하는 세대에요, 민감하게 살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민감하게 살펴야 된다. 지금 현재요, 그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 큰 역사적 전환기는 뭐냐면요, 민족의 입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 남을 위한 노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내 위에 사람 누가 나를 다스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 보면 대장이 있는 거라 그 말이. 근데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애굽에서 신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신 노릇하는 바로가 있어서 그 바로가 그들 위에 있었고 바로의 민족,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노역을 주면서 다스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위에 이제 뭐가 사라졌어요? 사람 중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돼요? 신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돼요. 신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신을 만나요? 여러 가지 애굽 같은 잡신이 아니라 진짜 크신 하나님, 신들 중에 더 높으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게 급변이라는 거예요. 급변. 자,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누가 말을 해서 시켜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해서 뭔가 행동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해요. 결단해서 뭔가 행동해야 될 시대.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기도하죠?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죠?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죄와 어둠의 노예, 그 다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던, 원래 그렇게 살았고 그 영향 아래서 짓눌렸던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환기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격을 증명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했나요? 아니면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웠을 때는 뭘 요구하시겠어요? 뭘 요구해요? 너 스스로 나를 선택해서, 세상도 아니고 네 자식도 아니고 너의 육신의 즐거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우상들이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알이라는 풍요, 아스다롯이라는 즐거움, 이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 않고 진짜 참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서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 안에서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풍요를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상적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들을 섬기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의 괴로움이 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 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자, 그렇습니다. 또 변화가 뭐냐면요,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던 자들이 그들 스스로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들의 소산을 만들어야 하고 그들의 소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환기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만나와 광야에서는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자고 일어나면, 네,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가지고요, 그냥 가서 주워서 먹으면 됐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고기 먹고 싶으면, 네,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떨어지는데요, 그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큰 줄 아세요, 여러분? 메추리가 얼마나 커요? 시골 출신이 이건준 성도님은 메추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계란은 얼마만큼 해요? 요만큼 하죠? 계란 요만큼 하죠? 메추리 알은요? 요만하죠? 그죠? 그래서 계란과 메추리 알처럼 닭은 이만큼 크죠? 이만큼 크잖아요, 이만큼. 닭 싫어하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닭은 이만큼 크죠? 그럼 메추라기는 요만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메추리가 요만큼 커요. 아니, 생각보다 메추리가 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달걀 대 메추리 알처럼 비율이 그만큼 차이 나지 않고, 예? 보셨어요? 닭보다 조금 작아요. 고기 엄청 많아요, 메추리. 아니 먹을 거 없다 그럴까봐 지금 하는 얘기예요. 먹을 거 없다 그럴까봐. 메추리를 안 보셔서 그러지. 아무튼 메추리가 제법 커요. 요만큼 커요, 메추리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방향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냥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죠?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거 모세가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내려왔어요. 그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 안 하고요. 그저 주워서 먹는 게 전부였어요. 자기들이 키운 적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은 적도 없는 그것들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놨던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뭐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겼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먹고 싶을 때 보낸 거니까. 매일 내리던 만나가 끊겼죠. 그죠? 만나가 끊겼어요. 여기서 만나는 맛다시가 아니에요. 만나예요. 네. 그런데 만나가 끊겼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사람들이 아래 땅에서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하는 내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왜 안 지었어요? 뭐 믿고 안 지었어요? 만나가 안 내려온다며. 그렇죠. 남들이 지어놓은 것을 먹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남이 지어놓은 것.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거고 네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그 소산을 먹을 거고 네가 수고하지 않은 땅의 소산을 먹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얼마만큼 풍부했던지 그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만나가 안 내려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농사 지어야 돼요. 소도 키워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고 비둘기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먹고 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공급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먹고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굶겨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네 아버지니까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희가 먹고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때도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러나 너희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너희에게 일하게 하시고 너희의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 수고의 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너희도 먹고 살게끔 하는 풍요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온전히 구분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고하게 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를 할 때에도 여러분은 자격을 보여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뭘 보여야 된다고요? 자격을 보여야 돼요. 어떤 자격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기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일터를 주셔서 우리가 일할 만한 상황과 건강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게 돼서 이만큼의 소산을 벌어들였으니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만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분합니다. 라는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들은 여기서도 실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실패한 거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 어떤 또 전환기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끄시던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을 이제 끝마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전환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은 뒤따라서 쫑쫑쫑쫑 따라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밟는 모든 땅이, 모든 땅, 거기서 벌어진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자,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빠져준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목전에 있었어요.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 사라지고 그 전쟁하고 싸울 때야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당장 싸움이 그치고 평화로워지니까 이제 하나님 같은 건 필요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질병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치유도 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에게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는 모가지가 뻣뻣해지고 머리를, 아니에요. 사람은 머리죠. 대가리라니요. 물고기나 대가리라 그러는 거죠. 동물이나. 그죠? 아주 머리를 번쩍 쳐들고 이제는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요. 굳이 돕지 않아도 그냥 여전히 괜찮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왜요?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왜요? 고난 중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환점에서 또 무슨 전환점이 있었냐면, 애들을 가르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이동하고 전쟁하고 그러느라고 무슨 애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도 살게 하고 이제 정착을 시켰어요. 그럼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회를 주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도 들은 놈이 없는 거예요. 들은 놈이 없으니 아는 놈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섬기는 놈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몰랐다. 자기만 하나님 만나고 섬기면 다냐고. 거기서도 실패했다고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랑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냅두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은 가르쳐도 하나님은 안 가르치니까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 따라고 열심히 가르치죠. 고등학교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려고 열심히 가르치죠. 피아노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별거 볼 거 다 가르쳐요. 하나님만 빼면 다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이 처녀총각 때요. 처녀총각 때 사랑하는 남자를 딱 이렇게 만나서 사귈 때 유난히 내 남자친구가 막 바쁘고 그러면 나는 그럼 그동안 중간에 조금만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쉬어요. 절대 안 쉬어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애들은 그 시간에 다른 내 친구를 만나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그냥 집에 있어서 하루 정도 쉬면 되는데 친구들을 부지런히 만나.
부지런히. 몸이 피곤해도 애써 꾸미고 나가서 막 더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내 남자친구가 선물한 거 막 잔뜩 막 끼고 달고 걸고, 응? 쳐 바르고 해가지고, 이게 쳐서 이렇게 바른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의외로 경건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막 바르고 막 열심히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별일 없었어.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소원했지. 내 연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안 나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상하게 시간 안 나기는 지가 바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나자 그러면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내 약속했다가 남자친구가 오늘 시간 있어? 그러면 잠깐만. 취소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나 너무 아파. 그렇게 자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요 웬만한 여자들의 심리는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감춰질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감춰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막 넘쳐요. 넘쳐. 근데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만 막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쳐요. 그냥 넘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면 저거 좀 많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이상한데? 곧 집 나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카락 자르려고 하고 막 그러죠. 2층에다 가두고.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요. 묘하게 이상한 웃음들을 계속 짓고 있죠. 그리고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 친한 척하고 막 그러는 거 있다고요. 그리고 막상 말을 시켜보면 단 한 사람 얘기만 계속하게 되는 그런 거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그럼 사랑하는데도 자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너무 아껴두고 싶어. 그래서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남들이 너를 보면 내가 너무 아까워서 나만 혼자 독점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면 막 누구한테라도 막 자랑하고 싶어 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모두 다 사랑이죠. 개떡 같은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미안하지만 사랑 아니에요. 일종의 불륜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나 혼자 막 이렇게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택도 없어요. 다른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각자마다 다 다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랑은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환점을 맞았을 때 때로 평안하고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또 우리에게 살만한 환경들을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몸이 치유되고 얼마만큼 회복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실제가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제1세대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간 제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너무 해준 게 많으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섬겨야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살만한 지금 경기도 일대에 땅 한 3,000평 정도를 상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살만한 돈과 생활비를 다 대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쓸 것과 막 공급할 것, 여러분의 기반들을 다 만들어 주어서 사는 직업도 구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쓱 빠지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3,000평 안 줘서 효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한 2,200평밖에 안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할 때도 종이었던 자기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막 헤매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번듯한 집도 주시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그것도 땅이 막 농사를 못 지을 만큼 막 많은 땅을 주시고, 싸움도 다 이기게 해주셔서 노비도 주시고, 별의별 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섬기는 건 양심상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으나 섬기고는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체험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왜 섬기지 못했다고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서 못 섬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보고 또 만져보고 그렇게 믿는 신앙을 생각할 때요, 한 사람이 떠오르죠. 누구요? 의심이 많은 도마. 그죠? 도마.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 이놈의 새끼가, 사도인데, 이분께서 보는 것만으로 안 돼가지고 이게 사실 막 귀신같이 막 이렇게 막 영으로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서 그 못자국을 직접 내가 만져서 보고 옆구리에 그렇죠?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믿음 없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미리 얘기해 버릴 뻔해서 이게 입이 철사 맞았어, 지금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믿음 없는 도마를 내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났어요, 도마 앞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대로 만져봐라 라고 얘기했죠. 누가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안 보고도 그렇게 막 믿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를 봐서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봤다 그러는데 자기 속이는 줄 알고. 아니,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그 옆구리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서 마치 들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시겠죠?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지하신 분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도마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도마는 체험한 후에 믿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그 27절 다음에 28절인 거예요. 바로 다음에 있는 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마는요. 체험한 후에 믿은 거라고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의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전달되는 방법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설교 시간 안에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더 많이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쁨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것은 더 많은 양의 지식을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는 과정.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배우고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그냥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 된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식만 전달받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 안 속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걸 보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왔었네? 라고 느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확인하고서라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 안 하고 믿는 척 하는 것보다 의심을 해서라도 확인을 해서라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향해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라도 반드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세요.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더 많이 지식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이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전통을 물려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2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두어서 섬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그 저주가 임했는데 그 결과로 그들에게 수많은 괴로움이 뒤따를 것이 선포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원인 중 하나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과연 무엇을 물려주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요.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 부모가 자 물려주었습니다. 뭘 물려줬죠? 살던 집 물려줄 거 아니에요. 집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와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남의 것에 들어가 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자기가 물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농사지을 땅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물려줬죠. 그렇죠? 물려주겠죠. 나중에 물려주겠죠. 아니 죽을 때 갖고 가나요? 못 갖고 가면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 누가 준 거예요? 자기들이 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몰라도 양하고 소는 우리가 키웠으니까 그거는 내가 내 새끼들한테 내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물려주는 거니까 그건 내가 물려주는 거지 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어느 땅에서 무슨 풀을 먹고 자란대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풀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키울 수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려주긴 뭘 물려줘요? 물려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 거예요. 다. 자기들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물려줬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물려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물려준 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은 저주. 물려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또 그 저주를 물려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땅 다 주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남겨준 가나안의 토착민들. 자, 누가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랬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려주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들을 물려줬어요. 자식들에게. 그런 전통, 그런 소울타이를 물려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그 나쁜 유산들 때문에 가나안 땅의 후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결단해서 잘했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우상숭배와 죄의 선택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이 세대들이 당연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죠.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오늘날 우리 주변은요, 사방연통, 죄악과 부패, 물질 만능주의, 인간중심, 이렇게 우상천지입니다. 하늘의 것을 못 배웠으니,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늘의 것은 내가 알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그럼 땅의 것밖에 모를 것이고, 또 땅의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전부니까 땅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더욱더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부모를 설득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놈의 새끼들이 잔뜩 크고 있는 것이 다음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질서를 부모를 높이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보지 않고 그 휴머니즘을 계속해서 얘기해가면서 부모가 혼내면요 부모를 고소하는 게 요즘에 초등학생들이에요. 학교에 가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네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혼내냐? 무리하게 심하게 혼내? 그거 가정폭력이야. 그거 꼭 얘기해야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좋은 세상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게 하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죠.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내 새끼를 너무 귀하게 그렇게 다루다 보니 내 새끼가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잘 지키는 바람에 부모까지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고요. 종교라면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된 수행으로 그냥 그저 바른 길을 가는 것 정도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내가 사회에서 더 경쟁해서 남들에게 앞서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좀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회와 이웃, 가족을 포함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부터 먼저 지키고 남들을 그저 나를 위한 장신구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애를 낳아서 자기 새끼를 죽이는 부모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부모가 내 새끼를 죽이다니요. 뉴스 많이 보셨죠? 왜 죽였냐고 물어보면 내연남과 살기 위해서 죽였답니다.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최악인데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종말에는 끝에는 대환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차마 눈 뜨고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 안에서 그들을 살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앙.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징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며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 그럼 내 마음에 텅 비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대장이라고 느끼겠지만 그 빈 공간 속에 결국 마귀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대장 노릇을 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버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버린 게 누가 먼저냐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먼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은 패가망신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붙이시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시간을 쪼개가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모아도 노략당하면 몸만 상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근데 노략하는 놈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산적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한적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노략을 해간다고요. 노략을 해갈 때 그럼 일단 결혼 반지는 뭐 이 사람들한테나 중요하지 산적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놓고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 뭐 그거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유리 자를 때 쓰나? 그 다음에 또 뭐 먹고 살 것들 뭐 이렇게 뭐 쌀독에 쌀이 막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쌀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놓고 가겠죠. 안 그러면 굶어 죽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재료, 많은 돈들. 자, 도둑이 들면 뭐부터 털어가요? 그거 다 남겨놓고 갑니까? 중요한 것부터 가져가요. 비싼 것부터 가져간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략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다고 믿는 것을 여러분은 짓눌리고 빼앗길 거라고.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이고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업이면 사업이고. 뭐부터 빼앗겨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겠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시면요, 노력하는 자, 그 대적을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에게 당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됩니다. 몸은 안 상하겠습니까?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이시자 든든한 요새이자 산성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해치지 않고는 우리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해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을 해치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버리면 되죠.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 사탄 입장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는 그 간단한 일이 간단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떠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키면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먼저 배반한 그 결과로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또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바깥에서 얼마나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의 품 안에서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고 마음껏 그 풍부한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 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소산을 통해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